안녕하세요. 예수학당의 이정문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과학 문명을 바꾼 두 개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수천억 원 가치의 특허권과 국가가 주는 최고의 명예 그리고 귀족의 자리가 통째로 주어진다면 그것을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천재 중의 천재이면서도 세상이 우러러보는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학문적 성취 뒤에 숨겨진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의 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었던 지성인들이 삶의 종착지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인물은 프랑스가 낳은 역대 최고의 천재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그는 10대에 이미 현대 컴퓨터의 시초가 된 기계식 계산기 파스칼린을 발명했고 현대 수학의 핵심인 확률론을 창시했으며 또 날씨 예보의 기초가 된 기압의 원리를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그 기압, 유압의 원리를 블레이즈 파스칼이 발견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명언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현대 과학기술의 지형을 바꾼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냉장고, 전등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이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전기와 모터를 발명해 인류에게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진짜 전자기학의 아버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연구실 벽에 단 3명의 과학자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패러데이였습니다. 이렇듯 지성의 정점에 섰던 위대한 두 천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학술원이나 거대한 실험실의 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앞에 멈춰선 신앙의 방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이미 세상의 모든 명예를 거머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그와 대화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달리 파스칼의 내면은 지독한 허무함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극심한 위장병과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 지독한 우울감 속에서 사교계를 전전했습니다. 그의 고뇌가 극에 달했던 이유는 이성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위대하고 자신이 발명한 계산기가 아무리 완벽해도 정작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고독이나 죽음, 그 죽음 앞의 공포는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31살 되는 1654년 11월 23일 밤, 우리가 불의 밤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칼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불의 밤을 그는 맞이합니다. 그의 방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불꽃의 체험이 임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 밤에 철학자들이 논하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 2시간 동안 저녁 10시 반부터 12시 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이어진 그 강렬한 몰입 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밤의 감격과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작은 양피지에 당시의 고백을 새긴 글자를 새겨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를 자신의 양복 안감 속에 비밀스럽게 꿰매어 평생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하인이 옷 안감을 들추다 우연히 이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파스칼의 메모리얼, 파스칼의 비밀 양피지라고 합니다. 평생을 논리와 수학적 증명만을 완벽으로 믿고 살았던 천재가 지성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종교적 체험을 한 뒤에 과학 연구를 그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신앙을 변증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유고작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전 팡세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그 책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마이클 패러데이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도달한 곳은 같았습니다. 패러데이는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책서, 책을 제본하는 곳에 인부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과학서적을 독학하여 당대 최고의 과학자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어쩌면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과학적 업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여 발전기의 모태를 만들었고 화학 분야에서는 벤젠을 발견했으며 전기 분해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누리는 전력 시스템의 기초가 모두 이 한 사람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놀라운 발견과 발전을 하자 영국의 권력층과 사격에는 그에게 최고의 명예를 제안했습니다. 영국 왕리 박해는 그에게 과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왕리 박해 회장직을 간청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에게 귀족의 반열에 오르는 기사자기를 수여하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자 평생의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데이는 왕리 박해 회장직과 기사자기를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패러데이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마이클 패러데이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가장 고귀한 영광을 얻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왜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수천억 원, 어쩌면 수조 원의 가치에 달하는 전자기 관련 특허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고 모두 사회에 무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가 막대한 부를 포기한 비결은 정직한 신앙관에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비밀은 창조주가 값없이 준 은혜이기에 인간인 자신이 이를 소유하여 사리사욕을 채울 수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값싸고 풍요로운 전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주말이 되면 화려한 과학자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대신 샌디 만파라는 작은 비주류 기독교 교파의 소박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식 장로로 임직을 받아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시설을 돌보며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거목이었지만 신앙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진 한 마리 양이었던 셈입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러데이 교수님, 당신은 평생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연구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는 어떤 학문적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패러데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기자 양반, 나는 지금 아무런 추측도 하지 않네. 나는 철저한 확신위에 있다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넉넉히 지켜주실 줄을 확실히 알고 있네.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확신하네.
지식의 끝을 가보았던 파스칼, 그리고 명예와 물질의 정점에 섰던 패러데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했던 이 두 사람이 왜 세상이 우러러보는 성취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의 신앙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인간 실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아내고 채워 넣고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높은 커리어, 더 많은 자산, 더 세련된 평판을 위해 질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과 패러데이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명한 진실은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과 허무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세상 학문이 주는 화려함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보았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비로소 구원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패러데이는 기사작이나 특허권 같은 세상의 보상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가치를 가장 값진 보화로 여겼기에 완벽한 자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 one of them이 아니라 삶의 목적 그 자체, 전부 중에 전부, all in all 이었습니다. 거대한 지성들이 본질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쌓아올린 세상의 지식은 거대한 바다 앞에 작은 물방울에 불과함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실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혹은 우리가 입고 있는 삶의 겉옷 안감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혹시 내가 이룬 업적, 나의 사회적 가치, 타인의 평판과 칭찬, 그것을 채우기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캄캄한 밤이나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애적인 조건들이 아닐 것입니다. 파스칼이 가슴에 품었던 내면의 확신, 그리고 패러데이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본질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트렌드를 치열하게 탐구하며 살아가되 인생을 다하는 우리의 고백만큼은 이 두 천재처럼 명료하고 본질적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눈이 멀게 심으시되 진정한 자족과 영혼의 공백을 채우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 천재의 삶은 잔잔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